네, 지금 우리 야고보서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죠. 이 세상적인 것을 교회는 배격해야 된다. 그 가운데 세 번째가 이제 배격할 세속적 요소가 뭐냐, 세속적인 요소들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세속적인 거짓을 경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정욕을 경계해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속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공부할 대목입니다. 교재는 9319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4장 11절로부터 5장 6절까지입니다. 4장 11절로부터 5장 6절까지. 거의 한 장 정도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한 장 정도가 세속적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니까. 세속은 거짓, 정욕, 교만.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 안에는 언제나 상존해 있습니다. 상존해. 그래서 정치도 저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날들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치를 정직하게 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정치는 백성들을 기분 좋게 잘 속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정치가 안 되죠. 권력을 찾기까지는 거짓말이라도 해서 일단 표를 얻고 봐야 되잖아요. 일단 표를 얻은 다음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하는 사람들이 정전 발표를 하는 걸 듣고 그대로 해줄 거라고 도장을 투표를 던지는 건 속는 행위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막 욕하고, 아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살아야지. 거짓말 안 하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을 해야죠. 그것이 세속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특히 교회 안에 거짓 진리, 성경이 아닌 것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한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의 근본 의도를 바르게 파악해야 되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소위 지도자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가. 62년경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은 거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만 떠났다 하면, 야고보만 어디 갔다 하면 그냥 교인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유대인 거짓 선생들이 와서 야고보 말이 다가 아니다. 그거 틀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가미시키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욕대로 행하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교만한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세속적인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것은 반드시 배격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교만한가? 어떻게 교만한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1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19페이지 우선 그 근거를, 구약적 근거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밑에서 다섯째 줄 바꾼데 보시면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재난으로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하실 것을 예언을 하죠. 그게 에레미야 26장, 레위기 26장 19절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모세 시대니까 모세가 주전, 예수님 전 1500년경 되잖아요. 500년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담 수가 많아지고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게 교만한 거란 말입니다. 교만하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 나를 추구하는,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수가 많다. 세상에서의 모든 세력이라고 하는 건, 힘이라고 하는 건 사람 수에 달려 있고 돈 액수에 달려 있으니까 어느 교회의 재산이 많으냐, 어느 교회가 교인 수가 많이 모였느냐, 또 어느 목사에게 성도들이 많이 따르느냐, 이걸 가지고 세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를 통하여 그런 교만한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겠다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 예언대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 때, 그 다음 이제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 나라가 딱 갈라져 버리잖아요. 숫자가 여기는 10지파 반이 갔어요. 여기는 1지파 반이 오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숫자 자랑하고 힘 자랑하면 힘을 팍 줄여버려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키려는 거거든요. 수가 적어도 남중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수를 완전히 박살내시려고 10지파 반이 여로보암 따라가서 사마리아에 가다가 도읍지를 정하고 나라를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약해졌잖아요. 약해졌어도 남쪽 유다는 안 망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남쪽 유다는 힘이 약한데도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을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내가 한다. 너희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많고 돈이 많아서 그걸로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내 계획대로 내 뜻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희들 힘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이것이 배격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마지막 요소입니다. 교만. 자, 그래서 11장 4장 11절, 11장이 아니라 4장 11절로 12절 두 절을 보면 형제를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교만한 행위를 경고를 해요. 형제를 판단해요. 자, 1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가, 우리가 그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다 같이 같은 혈통 타고 할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으면 막 싸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결국 세속적인 요소가 가미되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 보세요.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장로교만도 150교단인가 얼마인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세속적인 물이 들어가지고 서로 교만해서 우리 교단 수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부 다 끌어다 모은 거예요. 우리 자고새 배웠잖아요. 솔로몬에게서. 자고새가 꿩알도 주워오고 비둘기알도 주워오고 꾀꼬리알도 주워오고 남의 알 전부 다른 새들이 난 알들을 전부 주워다가 품에다 품고 새끼를 나눠요. 그래서 애써서 주워 먹여놓으면 제 갈 길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꿩은 꿩의 세계로, 비둘기는 비둘기 세계로. 한국교회가 그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아이고, 오순절이면 어떻고, 침얘기면 어떻고, 감리기면 어떻고 상관없다. 우리 교단으로만 들어봐라. 그래서 맨반 교회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돌아가지고 이제 교세가 커져버리니까 다 뿔뿔이 나가잖아요. 나도 총회장 하겠다. 나도 총회장 하겠다. 그 덕분에 나 박용기 같은 인간도 총회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붙여봤으니까. 참 웃기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교만을 배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성령께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피차, 너도 날 비방하고 나도 널 비방하고 그것
완전히 망할 짓이죠. 서로 싸우면 물고 먹으면 망할까 조심해라. 결국은 나라도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하는 거고 가정도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으면 망한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갖다가 판단하는 행위가 바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법자가 돼. 너 그거 잘못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하다. 너는 사악하다. 너는 욕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남을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입법자가 하나님처럼 입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나 그러나 율법을 만드신 자 하나님을 갖다가 판단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교만한 행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교만한 행위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야 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율법을 하나님이 줬으니까 우리는 주신 율법을 준행해야 되는 자인데, 내가 도리어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재판장이 되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위치를 잘못 알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 아니냐. 뭐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오직 한 분밖에는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법을 만들어서는 안 돼. 교회에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재판하는 분도 꼭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사실 저도 교회를 이제 일반 교회처럼 하려면 당회를 모여서 저 장로 좀 면직시켜 버립시다. 저 권사 면직을 시키고 우리 재판도 하고 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내 30평생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 하나를 잘라보지를 못했어요. 세례교인 정죄 한 번을 못했어요. 이렇게 출교 한 번을 못했어요. 왜? 내가 재판자가 아니니까. 재판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문제가 되는 거고, 장로교 헌법에 권징 이거 있잖아요. 권징. 그래서 교회의 표징이 뭐냐? 말씀과 성례와 권징 이 세 가지를 교회 표지로 삼거든요. 말씀, 그 다음 성례, 권징. 말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례식을 해야 돼요. 세례 성찬식을 해야 교회고, 그리고 권징, 잘못하는 사람은 책발을 해서 내쫓아버리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신학교 시절에 제가 그 정치학, 헌법학 목사 될 때 정치 고시에서 완전히 역사상 100점 만점을 맞았어요. 100점만. 근데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이런 걸 놓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선포가 되면 권징도 자연히 행해지는 거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권징이 행해져야지. 당회가 모여서 당회 숫자, 그 사람 내 조카인데 그거 좀 봐줍시다. 그 사람 나하고 인척이니까 좀 봐줍시다. 뭐만 시켜서 봐줄 수 있는 거고, 당회원들이 모이면. 그래서 당회도 큰 교회는 야당, 여당이 있잖아요. 목사 추종파, 목사를 반대하는 파. 이게 다 세속적인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30년 동안 고민이거든. 제 고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성례는 더더군다나 이거 완전히 로만 캐톨릭의 잔존이고, 아니 목사가 물 이렇게 찍어서 머리에 얹는다고 해서 세례받아가지고 구워 놓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떡을, 포도주 떡 그거 먹으면서 그게 떡이 예수의 살도 아니고, 또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난을 교회에서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래서 올바른 교회다. 권징하려니까 정치가 나오잖아요. 정치가 나오려니까 정치하기 위한 장로들을 세워야 되고. 이게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교회에 무슨 왜 정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입법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법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되고자 해서 법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도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도 재판 받았잖아요. 노예 재판국에서 왔고 총회 재판국에서 받아가지고 재판국에서 2단 하니까 2단 돼버렸잖아요. 오늘 막 나오니까 총회 그 합동측 통합측 총회에서 날 2단 정주했던 그 총회로 거기에서 다 내린다고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신학 전하면 박용기 찾아보니까 통합측에서 2단 정주했다. 이게 딱 뜨니까 아야 들으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장 노릇을 해도 안 되고 법을 만드는 자가 돼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뼛속 깊이 새겨야 될,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교만하니까 누군가를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통치하고 자기 밑에 수하에서 명령하고 명령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내가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쥐기를 원하고, 그게 다 교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교만한 행위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12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들으라. 너는 누구간데, 너는 도대체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12절 조금 남았죠.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멸하고 구원하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 되게도 하고 의인 되게도 하는 심판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충성자다, 너는 불충자다 그러니까 내쫓고, 그냥 말씀이 말씀대로만 전파되어져 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할 자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할 자 들어오게 하고, 이걸 안 믿으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어서는 안 되죠. 그걸 왜 사람이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교만한 행위다. 그러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게 계획이에요. 인간마다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연초가 되면 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한 해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동해안을 많이 쳤잖아요. 계획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나는 이날까지 내 계획대로 돼본 적이 없어요. 내 계획대로 됐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이렇게 되지를 않고, 내 계획대로 됐으면 한 10여 평짜리 이런 공간, 거기 원탁 놓고 주일날이면 들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까 지금 밥은 먹거나 말거나 돈 벌어서 먹으면 되죠, 밥은. 그래서 10명, 한 20명 모여서 들러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서로 토론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힘 닿는 대로 선한 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함께 해나가면, 그렇게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는 안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내 계획대로 되지는 일이 아닌데, 허다한 교만한 사람들은 구멍가게 하면서 자기 백화점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제 내가 얼마 몇 년 동안만 고생하면 내가 큰 백화점 사장이 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나오잖아요. 거기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가 뭔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여기서의 생명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 목숨. 10년 더 사나 10년 빨리 가나 80년을 사나 100년을 사나 마찬가지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 시간관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는 인생아, 뭐 그렇게 잘났다고 교만한 생각만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도리어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게 우리의 본래의 마음가짐이 돼야 된다. 그게 겸손한 자의 자세다. 그런데 너희는 도시에 가서 큰 돈 벌어서 큰 기업체 회장이 돼야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너 뭔데 그런 생각하느냐, 이 건방지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여기 좀 명심하게,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우리는 허탄한 것을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잖아요. 아까 이 사람이 우리가 돈 벌어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계획 짜는 사람이 자기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자기 자랑거리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 계신데, 내가 체제에 갈 당시 목사님 뭐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물을 때 내가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 생각이 내 지금 갈등의 요인이다. 난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다. 이 땅에 비석을 남기면 뭐하고, 이름을 남기면 뭐하고, 이 땅에다가 자기 업적을 남기면 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가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목이 터져라고 한평생 가르쳐 왔는데, 내가 만약에 이 땅에 내 업적이나 남기고 이름이나 남기려고 한다면 웃기는 사람이죠. 나도 교만한 인간이고, 물론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때때로 교만한 생각이 물려와도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이 속에서 주먹질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너 웃기지 않냐? 너 지금 완전히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작동하니까 이 책망을 내가 안 받으면 안 돼. 안 받을 수가 없죠. 내가 말씀을 모르면 모르지만 아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랑할 것 만들려고 하지 말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 선이라고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그걸 안 행하는 것이 그게 죄다. 그게 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행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 좋은 대로. 그게 바로 죄다. 그러면서 5장 넘어갑니다. 5장 넘어가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5장 1절로 6절에서 부한 자들의 재난이 의인을 죽인 죄로 인한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세요.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이 한 구절 이 말씀 만약에 과거에 전통적으로 설교 듣듯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돈 좀 은행에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뜨끔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거지처럼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거지처럼 살아야 되고 다 남 퍼줘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울고 불고 늘 초라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부한 자들이란 말은 거짓말 잘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이런 그 당시의 거짓 지도자들, 백성들을, 아주 유순한 백성들을 이용해서 전부 세금 포탈해가지고 세금 다 받아들여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부한 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해석학도 배웠겠지만은 먼저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에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 그리고는 마지막 신학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장 1절을 읽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돈 많으신 장로님, 돈 많은 권사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러고 설교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야고보는 62년경이니까 그때가 짐작을 해요. 예감이 와요. 바울도 예감을 했지만은 예루살렘 머지않아 망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도로 아니에요. 그것이 자랑거리고. 그런데 너희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 죄과로 너희들 분명히 고통이 오고 통곡이 오고 애통하는 너희들이 온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62년이니까 주전 7, 8년만 있으면 예루살렘 일단 성전은 불탄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이 전부 다 파괴되는 것은 132년경 한 70년 내지 80년 지나면 62년이니까 그렇지 한 70년 남짓 지나면 끝난다. 예루살렘 다 끝난다. 정신 차려라. 이 부한 인간들아, 이 거짓말 잘하고 정욕대로 살고 교만해서 남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려고 하는 이 교만한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이게 그들을 향해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얘기지. 오늘날 정말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서 다 그래도 먹을 만큼 살고 재산 덩어리 가지고 사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보이는 분들이 다 교회에서 떠나죠. 아우, 툭툭 싫더라. 그러니까 떠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솔로몬 같은 사람은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거짓 선생들에게 지금 사도 야고보가 경고하는, 이것은 다 세속적인 요소니까 다 경계해라.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다. 너희 옷은 존모가 없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살까지라도 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여기서 말세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말세를 더 1차적으로 의식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말세. 그래서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추수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러니까 부정한 돈으로 부를 이룬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사악함. 뭐 오늘이나 다름없잖아요. 오늘날이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교회 지도자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정말 심했는데 결국 그들을 경고하는 거죠. 품삯 다 떼먹고 일은 100만 원어치 시켜놓고 돈은 10만 원밖에 안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일은 시켜놓고 품삯은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의 귀에 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사람들이 울고 아쉬워하고 억울해하는 소리가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리게 하였도다. 예루살렘 멸망 도살의 날 아닙니까? 그날에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교만으로 살지겠다. 빙빙 살져가지고.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노라.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너희가 정말 그를 죽였다. 근데 그는 절대 대항하지 않았다. 막 악당들이 와서 예수를 붙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게 하서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참고 떨어진 쪼가리를 떼서 주워서 다시 붙여주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전쟁을 한다면 하늘의 천군을 불러서 이들을 다 그냥 말살시킬 수 있다. 하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면서 그런 악랄한 짓을 너희가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절로 넘어가서 7절로 넘어가서 5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여기는 네 번째예요. 소지 네 번째. 교만경 소지가 아니라 한쪽가로. 자, 이렇게 세속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주면서 권고하는, 그것을 배격해라고 권고하는 내용을 야고보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네 번째는 26페이지 나옵니다. 9326페이지 한쪽 가로 4번 예배의 생활을 권고합니다. 에, 5장 7절부터입니까? 5장 7절로부터 20절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통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모여 앉아서 뭐 앉았다 일어났다 묵도하고 뭐 주문을 외우고 주기도를 뭐 신앙 고백을 외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예배라고 가르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좌우로 다 뜯어 살피면서 봐도 그런 데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이제 제단 만들어 놓고 한 짓은 있지만은 신약교회 시대에 와서 예수님도 그래 본 적도 없고 사도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이면 말씀 전했죠. 말씀 가르치고. 오늘도 그러잖아요. 내가 나오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냥 중요하게 말씀 가르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의 한 면이에요. 한 단면. 그래서 예배 생활을 권고하는데 그 예배 생활의 첫 번째가 뭔가? 우선 믿음의 행위를 권고합니다. (5장 7절) 이하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행동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행해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행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간이 서로가 정말 흉물 없이 친구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한쪽에서 안 믿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친구로서 친하게 지내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자기가 믿으려고. 근데 그 믿어지는 건, 아이 친구, 나도 그렇게 친구를 생각하면 자꾸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 이 말 한마디면 딱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면 행동이 나온다.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행위를 반드시 동반시켜요. 내가 믿는다고. 친구, 나 50만 원만 좀 꿔줘. 근데 주춤한단 말이야. 꿔주기 싫어서. 나 못 믿어? 믿지. 믿는데 왜 안 꿔줘? 그거 거짓말이에요. 믿는데 왜 안 꿔주나 이 말이야. 50만 원 꿔주면 반드시 갚는다는 게 믿어지는데 왜 안 꿔줘요? 거짓말이죠 그건. 그런데 믿어지면 그래? 아유 뭐 더 필요하면 얘기해. 믿어지면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면서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예배 생활이다. 믿는 대로.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의심하고 안 될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진리를 지켜갈 거야. 내가 믿는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걸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진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믿어져 버리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없이 많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단이라 해도, 이거 진리가 너무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진리 지켜간다. 믿어버리면 그냥 믿고, 당당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게 예배 생활이에요. 욥의 내용을 그 밑에서 이제 들어요. 욥의 내용이, 욥의 믿음을. 그래서 거기 이제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살 사람도 없지만은 어쨌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 강림하시면 결판이 나요. 그때 가야 모든 것이 결판이 나니까 역사 과정에서, 섭리 과정에서 뭔가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역사 과정에서는 때로는 패한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밀려오고.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일생을 끝까지 안 보면 요셉은 실패자죠. 천연의 아버지 사랑받았지만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만 보면 요셉은 완전히 재수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한평생 끝까지 요셉이 사는 삶을 보니까, 결론 보니까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딱 결론이 내려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50대에 결론 보려고, 70대에 결론 보려고,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결론 봐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를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날까지는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 지혜자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보라, 농부가 이제 씨앗 뿌려놓고, 어제 가서 씨앗 뿌려놓고 3, 4일 지나서 낯들고 가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묘목을 갖다 심어놓고 1년도 안 지나서 바구니 가지고 열매 따라 가는 농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 맺을 때까지, 가을이 올 때까지, 과목을 심었으면 4, 5년 지날 때까지 그렇게 참고 기다려서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게 예배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믿음대로 살려면. 왜? 믿어가지고 믿음대로 행하는데 열매가 바로 안 거둬지잖아요. 나는 믿어져서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어려움이 몰려온다. 그러면 방황할 거 아니에요. 참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그냥 웅장하게 차려놓고 파이프 오르겐 있고, 브라만 목사가 있고, 대단히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우렁차게 설교를 하고, 그런데 참여해서 재미난 얘기 들어오면 눈 좀 뜨고 듣다가, 별로 신통치 않으면 꼬박꼬박 졸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약교회 시대는 그런 예배가 없어요. 그런 예배가. 이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 이거 확실히 자기가 믿어져 버리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선택을 했는데 나를 돼지우리 보내서도 걱정할 것 없는 거고. 왜? 아버지가 받아들여 주니까. 요셉처럼 팔려가서도 걱정할 것도 없고, 종로로 가면 억울한 얘기 들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걱정할 것 없고.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 이제 번역상도 잘못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오므로 서로 원망하고 살 건 뭐 있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서로 원망해야 마음만 상하고 시끄럽기만 하고 고달프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니까. 교만하려면 서로가 원망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하겠지만 원망할 건 뭐 있냐 이거예요.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서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잘하고 잘못한 거 다 예수님이 심판할 건데 우리끼리 왜 서로 원망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원망하지 않아야 심판을 면한다는 말은 성경 10번도 번역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교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우리가 확실하게 더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 10절로부터 11절 보면, 거기 보면 본을 삼을 대상과 행위와 그 결국과 원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 설명하는 결국 욥의 인내에 대해서 밝혀주죠. 욥의 인내. 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11절에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늘. 결국 끝까지 참으니까 욥이 배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잖아요. 그걸 예로 들면서 끝까지 참고 견뎌라.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 못 참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참으면 안 싸워요. 그 다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거기가 이제 12절부터죠. 12절 한 절 보면 맹세치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서 정죄를 면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맹세하는 것이 죄라 이거예요. 왜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맹세했다. 그게 죄라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주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야 사는 건데.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그게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 살게 해야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야 죽는 거고 살려야 사는 건데 내가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거 벌써 죄죠. 자기 마음대로 죽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얘기죠. 아니라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긴 건 뭐예요? 옳은 건 옳다고 해라.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여러분들 많이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왜 아니라 저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하신 뜻이 아니야. 저건 그건 아니라 해야 돼요.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법 제정자인데 인간이 법을 만드는 건 아니라 하면 돼요. 그건 아니다. 그리고 옳다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옳다. 그러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니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알면 맞아. 저게 성경이야.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버리는 거.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고 해라. 너희들은 맹세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다. 맹세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면 옳다, 맞다 저거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아니면 아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믿음의 기도를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 이 마지막 각이죠. 믿음의 기도를.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란 뭔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구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탐욕의 기도지.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나 좀 돈 좀 많이 벌기 위해서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정욕에 차가지고 이런 정욕에 차가지고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정욕의 기도지.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유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정하신 뜻에 따라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옳은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만
왜? 언약한 말씀이래야 믿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해준다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알면 믿어지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기도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의 영혼들을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세계 만방의 박용기 이름 알리고자 하는 이만큼 그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는 순간 나는 너는 웃기는 놈이다. 그거 도전을 받으니까 그건 생각 안 해요. 왜?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에 있는 촛대를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로 옮겨가신다. 그 복음의 물결이 그렇게 가잖아요. 지금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그렇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영혼들, 인도에 있는 영혼들, 동남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달라고. 그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줄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어디 식당이 없나 막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에 대한 갈증이 오면, 그런 생각은 해봤죠. 진리에 대한 갈증이 오면, 이 아시아 지역에 영혼들이 갈증이 오면, 여기를 찾지 않겠나. 여기 와서 양식을 퍼가려고. 그래서 지금 그 믿음을 가지고 영어로 자꾸 하나하나 번역해 가잖아요. 영어로. 최강문 영어로 나오죠. 영어는 세계 어디라도 다 통과가 되니까. 아니, 그 돈 벌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책을 내면 그게 돈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죠. 누가 그걸 많이 사가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 생활이다. 그러면서 기도와 찬송을 하라며 병자를 위한 기도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죠. 교회 생활에서 예배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 낙심한 자 있으면은 장로님들을 청에다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할 일이 뭡니까? 나약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늘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정치인으로 앉아서 누구 죽이자, 누구를 다 추방시켜버리자, 교회에서 내쫓아버리자. 이런 거 결의하는 게 당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런 기능을 가지고 과거 몇십 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걸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경건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간단히 명상하고 그리고 약한 자 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건 지교회별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장로님 혼자 가기면 이웃에 있는 장로님이 초빙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지금 어려움 중에 빠졌는데 장로님 나하고 같이 동행합시다.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동행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힘을 주고 자, 그런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5장 16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죄를 고하며 기도할 것을 엘리야가 기도한 예로 들어서 권면을 합니다. 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병이 든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디에 나오느냐면 933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한중간에 보면 거의 중간쯤에 보면 뒷부분에 곧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이 나와요. 곧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믿음도 주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거든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타락한 인간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범한 자를 깨닫게 하시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병 주는 게 아니라 병을 주면 조용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심상에 누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했구나 이런 거 느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욥처럼 믿음을 연단시켜 더욱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려고 또 질병을 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경우,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통지가 와서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빠르게. 굉장히 애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다가 볼일 다 보고 시간을 자꾸 늦춰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머거리도 그랬죠. 봉사.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그가 조상적부터 죄가 많아서 봉사가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되지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이 작정된 한계가 왔어요. 그러면 나처럼 이제 곧 80이 넘어가는데, 자, 날 100살, 200살 하나님이 살려두지, 그래서도 안 되고요. 나도 가야 되고, 빨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예를 들어서 85만 살아라. 그렇게 이미 정해놓으셨으면, 85살쯤 돼갈 때는 이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냥 통증도 오고 괴롭고 밥맛도 사라지고 이런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병 없이 조용히 살다, 야, 내가 머리가 좀 편치 않다. 나 잠시 누웠다 일어나련다. 그게 마지막으로 가는. 나는 그렇게 갔으면 참 소원인데 그게 내 소원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병이 이렇게 한 너덟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광 드러내려고, 내 수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안 그러면 죄진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등등의, 또 내 믿음을 연단시키려고, 이런 등등의 병이 있는 거니까, 혹시 성도가 죄를 져서 병들었다면 장로님들이라도 기도함으로 병이 낫는다. 그럴 때는 지은 범죄도 하나님께 다 잊어버리시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예배 생활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이게 이 17권에는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17, 18권 초두에 가면 마지막 한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한 대목이 뭐냐면 5장 19절로 20절 마지막 부분이죠. 미혹된 자를 돌이키게 하는 자가 알아야 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혹된 자. 자, 경건해져?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미혹된 자. 그러니까 미혹된 자라는 말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이들에게 유혹당해가지고 그냥 신앙에서 자꾸 멀리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돌아오게 하는 자.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잘 타일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또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들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 이게 전도하는 일이죠. 그게 예배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의 영혼이 바르게 돌아서게 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걸 바른 생각하도록, 잘못된 믿음 생활을 바른 믿음의 생활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물론 다 기도도 중요하고 믿음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예배의 생활은 믿음의 행위, 믿음, 기도,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이것이 곧 우리의 예배 생활이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올바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속주의를 배격하는 진리. 어디 가지나 교회는 세속을 배격해야 한다. 그 세속적인 요소가 거짓도 배격하고 정욕도 배격하고 교만도 배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를 배격.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 이리야 복 받는다, 저리야 복 받는다. 그리고 성도들이 내는 돈 전부 다 갖다 입마이 벗게 해외 은행에다가 다 비자금 만들어서 갖다 축적해 놓고, 그리고 나만 잘났다, 내가 제일 한국교회에서 제일 권력이 있고 내가 세다, 내가 교회를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 2단 만들 수도 있고 1000단 만들 수도 있고 권한이 내게 있다. 그런 전부 한국교회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시간 야고보, 베드로 전후, 베드로 전서부터 미리 예습 좀 하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령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성령 감동 없이는 우리가 깨달음이 없겠사오니 성령 감동을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